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여호와를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뜨라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서 강의 7번째 시간 특별히 제목을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좀 많이 길어서 조금 함축적으로 좀 중요한 본문만 우리가 앞에 초반절만 읽은 거니까요. 여러분 집에 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 한번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기둥 뒤에 앉아서 날 보고 지그시 웃는가? 좀 들추하고 오겠으면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사건, 그러니까 무려 2장이라는 분량을 가지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도하하도록 인도하셔서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장 그 선봉에 서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그 요단강에 흐르던 그 모든 넘실넘실 거렸던 그 모든 물들이 이제 다 멈추고 모든 이스라엘의 진영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할 때 당시에 이 요단강의 상황은 우기였기 때문에 강의 중심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결국은 4m 내지 5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위를 자랑하는 강물이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보통의 믿음이 아니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던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3장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4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 특별히 이 말씀을 여러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명령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을 뭐하라 그래요? 기념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표징이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여호수아서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메시지인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결국 4장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서도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전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그 기억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한번 따라볼게요.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라. 모든 이들의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요단강 그 중앙에 법궤를 메고, 따라해볼까요? 굳게 서 있게 하라. 이 굳게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물론 그러시진 않았지만 그 요단강이 흐르던 그 모든 물을 멈추시면 갑자기 그 물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굳게 서 있던 제사장들이 있던 그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그 돌을 2개 하라고 명령하세요. 그게 여호수아서 4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이죠.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2절부터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오늘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사람을 뽑아서 굳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12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죠? 누군가가 2개를 들어도 되고 그냥 하나의 돌만 들어다가 기념을 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수고스럽게 왜 12개의 돌을 취하게 하여서, 그것도 요단강 그 강물의 중앙에 가서 그 법궤를 들고 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다가 왜 그것으로 기념하게 하셨는가? 그게 무엇에 대한 의미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12개의 돌이었을까요? 이제 그러면 설교를 조금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12은 수신학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맞긴 맞아요. 맞는데 오늘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의 통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모두 모여있는 한 민족이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서 여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 동편에 먼저 누가 머물고 있었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진영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이 2지파 반의 사람들은 이미 정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쟁이 그들에게는 솔직히 약조만 아니라면 피하고 싶은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필요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모세와 행했던 그 약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약조를 다시 이행함으로 심지어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는 일을 이들이 감당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이들의 생각에 어찌 보면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집에 다시 돌아가서 빨리 이 터를 잡고 여기서 내가 좀 편하게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2지파 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자들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한 사람들은 정말 지금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거할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사람들. 오늘 그렇게 전혀 다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었던 것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진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12지파를 굳이 선별하셔서 그 12도를 취하게 하셨다는 것은 나의 약속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을 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의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통일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12도를 취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면 따라해볼까요? 모든 열방의 민족. 모든 열방의 민족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인데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것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셨던 장면인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12지파, 12 기초석, 12사도라는 이 말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이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오늘 여러분 한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지파 반의 사람들과 그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의 입장이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지파 반의 입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간절했을까요? 그닥 간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싸우는 일에 그들이 동참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경험한 하나님의 크기가 다르고 하나님이 시기적절히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심의 모든 형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근데 오늘 이 2지파 반의 모습 그리고 나머지 지파의 모습들처럼 각기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지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일이 그 친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일이 만일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내일 아니면 사실 관심 없잖아요. 오늘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12도를 택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있는 곳에 너희가 유숙하는 곳에 심지어 뒤에 가면 길갈로 이동할 때 그 길갈에서도 그 12도를 세워라. 심지어 여호수아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또 12도를 세우는 일을 기념비적으로 하고 있죠.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성.
어떤 누군가의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기적이 그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적이고 기쁨이고 감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결국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점으로 그 공동체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마음은 우리 안에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 지파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 과정 속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마음의 시작은 누구의 시선과 누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디선가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 부흥의 소식이 이 교회와는 관계없다고 하여서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데군데 하나님의 모든 열방 속에서 나타내시고 보이고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 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12개의 돌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일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과정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 볼까요? 불평과 원망이 없는 순종.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 순종이라는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12돌을 취했던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미 그들을 준비시켰던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주워온 그 돌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진영에 세우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 12지파의 대표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아,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념적으로 세우려고 돌을 주워올 거야. 그러니까 그 돌을 주워와라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돌이나 주워올 사람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뭔가 네모 반듯하고 기념이 될 만한 돌을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돌들이 가벼운 그런 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절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작은 돌들 쌓아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돌들, 그런 돌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정말 기념비적으로 세웠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돌을 그 장정의 청년들이 다 들고 메고 오는 수고를 했어야 됐던 상황이에요. 심지어 근데 그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도 가져다 놔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 법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다가도 그 돌을 세우는 그 엄청난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 명령 하나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어떤 불평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시키시는 대로 그 뜻에 쫓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12명의 12지파의 대표뿐만이 아니라요, 그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돌 고르고 있는 걸 또 서서 보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돌 들고 가는 걸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진영이 다 갔어요. 근데 또 자기들이 서 있던 그곳에 또 돌을 세우고 있는 것도 봐야 돼요. 심지어 그 넘실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 일에 심지어 자기 진영과 900m, 980m 가량을 떨어져서 가장 앞서서 걸어가야 되고 목숨을 담보해야 되고, 이건 거의 강에 뛰어 들어가 죽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을 오늘 그 제사장들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 음성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키워드가 뭡니까? 모든 정복, 모든 승리의 키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계속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런 귀찮을 것 같은 이 일들마저도 이들이 어떤 군소리도 하지 않고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이요, 그 요단강을 나오는 그 상황까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 키워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명령이 있었어요. 자, 이제 올라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올라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미 요단강을 다 건넌 상태인 거예요. 건넌 상태에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맸던 자들은 끝까지 거기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해 안 되죠?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근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어떤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선택된 자들 역시 자신이 왜 뽑혔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뽑으라니까 뽑힌 거예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 무거운 돌을 옮기면서 누군가에게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불평도 없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 그냥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 12지파에서 선출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요, 아니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행하시나?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나를 어렵게 만드실까? 쉽게 돌아가면 될 일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일을 돌아가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우리 역시도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평이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게 더 합리적인 거잖아. 이게 더 좋은 거잖아. 하나님의 음성보다 합리적인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좋은 방법이 우리에게 우선순위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때로는 그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 12돌을 하나씩 옮겨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서요. 근데 왜 여전히 나의 생각이 살아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을 왜 아직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불평의 소리가 잠잠해지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그 과거가 아니라 그 다윗의 시대 때에도 그 법궤를 제사장들로 하여금 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귀찮아서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 실어놓고 그냥 편안하게 싣고 가다가 소가 날뛰어서 그 법궤 쓰러지려고 할 때 웃사가 그걸 딱 잡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사법을 어겼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심지어 그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다라 그래요. 다윗이 그것 보고 도망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가장 현명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여러분의 진짜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귀찮고 그것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아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불평의 이 모든 끈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어디에도 합리적인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입장은 합리적인 방법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비 한 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 합리적이에요? 비 한 번 보지 못했어요. 근데 홍수가 날 거래요. 근데 심지어 그 큰 방주를 몇 안 되는 가족이랑 만듭니다. 합리적입니까? 어디에 합리적인 게 있나요? 모세는요, 혈기왕성하고 힘 있을 때 사용 안 하고요, 80세까지 그의 인생을 80세까지 기다리게 하시고 그를 다뤄오신 뒤에요, 힘없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탈탈 털려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라고 해야 할까?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과거에는 나 좀 사용해 달라고, 나를 좀 써달라고 그렇게 혈기를 부렸던 자였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근데 그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던 80세가 됐던 그 모세를 들어서 뭐 대단히 모세야, 이 검은 말이야 100년 묵은 검인데 이 검 가지고 들어가면 다 승리할 거야. 그렇게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 쥐어주고 이집트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이에요? 성경 어디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가 지금 합리적으로 살고 있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죄송합니다. 어디에 합리적인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합리적입니까? 어디에 합리적인 게 있어요? 그냥 당신 살다가요,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신앙이 되면요, 구원이 된대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대단한 제사를 비나이다 들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대요. 어디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나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우린 자꾸 그렇다고 하시는데도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날 구원하시겠지? 자꾸 그 종교의 합리성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합리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이제 끊어냅시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12돌 갖다 놓으라고 하면 갖다 놓을 줄도 알고, 그 12돌 다시 너희가 이제 가야 할 그곳에 다시 지고 가라고 하면 지고 갈 줄도 알고, 좀 더 수고스럽더라도 그 법궤가 서 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러 하신 그 기념비를 그곳에 세울 수 있는 오늘 그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잖아요. 비합리적인 하나님을 아주 끝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엄청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잘난 것들 택하셔서 써도 될까 말까인데 비합리적이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지혜 있는 자들, 근데 미련한 자들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대요. 이거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육체도,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이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12돌을 왜 세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수고스러운 기념비를 세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의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참 한 친구를 보고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인데 저랑 동시에 그 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삶이 어느 날 이렇게 3년, 2, 3년 뒤에 보니까 너무 형통해진 거예요. 너무 이쁜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고속 승진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막 디렉터부터 시작해서 목사 안수까지 뭐 2, 3년 안에 이 모든 게 막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삶에.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스스로 자위하기를, 그래, 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아니, 나도 대단히 열심히 지금 살고 있고, 왜냐면 똑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똑같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똑같이 헌신을 하고 있는데, 한 친구는 막 고속으로 막 승진하듯이 막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어느 날 궁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 친구가 받는 은혜가 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커 보여요. 나는 아무 성장이 없는 것 같고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고난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너 안에 섬김에 감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열심히는 해요. 남들 못지않게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사역하고 시간, 돈 들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항상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불평.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돼? 아니 뭐 리더가 이렇게까지 자꾸 일을 고생시키냐? 계속 불평, 불만 그러고 있던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친구를 봤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까지 걸었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설하고, 기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하고, 그 어느 때 어느 시점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에 두고, 그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찾아다니면서 불평불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함으로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신되는 일들 다들 삐쭈삐쭈하면서 네가 해 이러고 있을 때 제가 할게요 라고 했던 그 친구의 모습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나눈 후부터 그 이후와 이전의 삶이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봤을 때 저는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한테 난 너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한 사람한테만 했어요. 그 동생, 아까 말했던 그 친구, 동역자예요. 저보다 3살 정도 어립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고 정말 많이 배웠다. 너 때문에 내가 나의 마음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난 너를 정말 존경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허락하신 일들, 섬김의 일들, 감사함으로 섬기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이왕 섬기는 거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거. 봤잖아요. 어떻게 섬기는지. 날밤 새면서. 근데 입에 독을 담고 그 독을 뿜어내면서 섬기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여호수아서 4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을 기념하고 표징이 되도록 이 요단강을 건너 유숙하던 곳에 아까 말했던 그 돌들을 세우게 합니다. 그 돌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그 혹시 있나요? 목적?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신앙을 전수하는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여 믿는 목적.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 친절하게 어느 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썼는지까지 써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목적이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네. 바로 이 모든 목적은요, 바로 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어디 가서 간증할 만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은자매님은 미국에서 비싼 하나님을 만나왔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내내 힘들다가 미국 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고, 아멘. 우리 주연자매님도 그럴 거고, 다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군가에게 막 간증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물론 커다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크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그 뜻,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여러분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을 여러분 아세요? 이 초막절이 뭡니까?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던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초막을 짓고 살게 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7일 동안 텐트 들고 광야로 나가서 텐트 치고 살면서 뭐 먹습니까? 누룩이 생기지 않는 빵. 그 떡을, 그 맛없는 떡을 7일 동안 자기 가족들과 나눠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리고 이 홍해, 건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갈라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나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가족들에게 대대손손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기념일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절기 안에서도요, 그분이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억들이 있잖아요. 잊지 못할 기억. 근데 우리는요, 이
현실이라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탁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하나님과의 추억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 앞에 문제가 당장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 땅,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의 삶 속에 행하였던 그 모든 일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던 그 목적이 자신이 행하셨던 일을 대단히 생색내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됨을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이스라엘에게 기념비까지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이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걱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고질적인 영적 망각 증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문제만 만나면 영적인 망각 증세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끌고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 앞에 현실에 놓여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잊지 마세요. 눌릴 때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자꾸 현상과 상황과 현재 어떠함 가운데 눌리는 그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 12돌을 치해서 기념비를 세워라.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간증들 넘쳐나는 그 일들 실제로 경험했을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행하셨어요. 막 담대하게 떠들고 다니다가 문제 탁 하고 만나니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그 문제가 내 앞에 우상이 돼서 이 문제만 사라져다오 사라져다오 하는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이 일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 기념비를 세워서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법궤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던 그 법궤의 자리에 그 12돌을 세웠을 때 여러분, 그 강이 덮고 나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죠. 하지만 건기가 되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 물이 싹 하고 사라진 날, 그때를 또한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 좀 틀어주시겠어요? 5장 1절. 여호수아서 5장 1절.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고 오늘 심지어 그것들을 보게 했던 이스라엘. 하지만 여러분,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래요? 마음이 녹았고, 따라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그들에겐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었던 이 일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소연이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기적이 있어요? 원수들은 이렇게 불안해했다고요. 당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 때문에. 근데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항상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잊지 마세요. 잊지 않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7절인데요. 우리 반주자 좀 나와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오늘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기념비 통해서 하나님이 대단히 영광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내가 그때처럼 너가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나누었던 것처럼요, 이 12돌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세워진 12돌과 길간에 세워진 12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언약궤를 메고 담대히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주어진 승리를 기억하며 이미 주어진 그 승리, 오늘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순간의 희열이 어떤 희열이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기억하며 일터, 가정,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그래서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는, 오늘 여러분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돌이 서 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굳건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얘기를 언제 또 씁니까? 바로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을 때 굳게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렇게 어느 곳에 내가 있던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승리를 붙들고 12개의 돌이 되어서 굳건히 서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또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12사도들이 상징했던 그 돌들이 지금 진주로 되었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안으로 가봤더니 성전이 없더래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경험하는 그 체험, 그 기적이 그 사람만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고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